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병든 감귤나무는 좋은 감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또 병든 나무는 다른 나무도 병들게 합니다. 감귤밭 전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삶이 병든 사람은 삶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병들게 합니다. 육신도 건강하고 신앙과 삶도 건강하고 더할 나위 없이 귀한 것이겠죠. 하지만 육신은 건강해도 신앙과 삶이 병든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면 육신의 건강은 이렇소도 신앙과 삶은 건강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보다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까요? 육신의 건강 여부와 상관없이 신앙과 삶을 병들게 하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몇몇은 아주 치명적인, 좋은 열매는 생각할 수도 없고 신앙과 삶을 아주 깊은 구렁텅이로 빠지게 합니다. 잘 헤어나올 수도 없게 만들죠. 바로 거짓과 탐욕과 쾌락과 정죄 같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삶의 진실을 잊고 거짓에 매이게 되면 아무리 애써도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 같아. 사람들에게 거짓말이나 거짓된 행동이 당장은 엄청난 성공을 가져오고 또 위기를 모면시켜주는 것 같아도 마침내 모든 게 병들어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든 명예든 지위든 권력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수를 넘는 게 탐욕입니다. 그 탐욕에 빠지면 삶과 신앙이 병들고 자신도 불행해지고 다른 이들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모든 게 뒤틀려서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게 병들어 버리는 거죠. 쾌락을 탐닉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특히나 사람을 쾌락의 도구로 삼는 성적인 타락은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게 만듭니다. 참을 수 없는 정욕의 눈, 사람을 함부로 대한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당치도 않은 자기 의로움, 사람을 마구 판단하고 비난하는 정죄, 하나님까지도 비난하며 원망하는 그 정죄야말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깊이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병든 삶에서 무슨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과 삶을 병들게 하는 이런 치명적인 것들은 신앙과 삶에 수많은 병리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거짓은 어떤 병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짓에서 비롯된 상호 불신과 혐오, 시기와 질투, 게으름과 불성실, 권태와 우울 등은 사람으로 끝없는 늪에 빠지게 만듭니다. 성공지상주의, 자기학대는 탐욕의 다른 이름이라 하겠습니다. 쾌락의 끝을 향한 몸부림은 주지육림, 가학적이고 비학적인 성도착증, 마침내는 마약과 사탄 숭배로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변형된 율법주의,
완벽주의와 무도덕주의 등은 마음의 문을 닫아건 고집불통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잡다한 병리 현상에 젖어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성이 생겨서 자신들이 얼마나 병들었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심하게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위선과 위선이 겹쳐서 나중에는 무엇이 자신의 진짜 모습인지도 모르게 만들어 끝없는 소유욕과 지배욕에 휩싸여서 참으로 사람이 사람으로 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말초신경적인 쾌락에 몰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교만에 교만을 더해서 마침내 참남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를 모든 것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리까지 신앙과 삶이 다 병들어서 거짓과 탐욕과 쾌락과 정죄의 노예로 전락하게 완벽 오년
그래서 세상의 모든 병, 자신이 결코 병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들고 망가진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살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병들지 않은 진짜 의인이 누구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였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만 병들지 않고 건강한 채 하면서 자칭 의인인 척하며 사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실 아닙니까? 사실 세상 모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그야말로 치유를 바라기도 어려운 병든 죄인. 여러분들 자신이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느끼고서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조차 싫어하고 보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발견했죠. 예레미야서 8장 22절, 길라드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 약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왜 내 백성은 치료를 받지 못해? 예수님이 병든을 낫게 하시는 의사로 오셨음에도, 예수님이 우리 병을 고쳐주시는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예수님께 끝내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 병 중에서 소멸되고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움으로 한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사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병듦을 인정해 진정한 회개의 길이 열립니다. 회개를 통해서 병이 낫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가 이루어집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이 얼마나 거짓되고 탐욕스럽고 쾌락에 몰입되어 있고 정죄를 일삼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다양한 병든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령님의 강권하심에서 인간이 견딜 수 있는 모든 병듦 현상의 임계점을 넘어서 참다운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지적인 수긍과 감성적인 표식이 따르는 의지적인 행동. 회개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지금까지 병들게 살아야 이 죄악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살아가시며 하나님께로 나의 삶의 모든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그 돌이킴에 있어서 이 길만이 살 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사는 길이구나 하는 지적인 수긍이 따르는 것이고요.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해왔던 그 병든 모든 삶, 죄악을 따르는 그 삶에 대해서 정말 아파하며 통회하는 그런 감성적인 표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다시는 글로 돌아가지 않으리 의지적인 행동, 그런 지적인 수긍과 감성적인 표시, 의지적인 행동이 없는 회개는 가짜 회개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모든 병든 모습이 고쳐지는 치유의 시작인 것입니다. 회개 없는 치유는 가짜이고 몇 년 전에 불었던 힐링 열풍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지치고 상한 자신의 삶을 마치 기계 한 부속처럼 의미도 없이 마모되어 간다는 자각 속에 거기서 벗어나 자연에서 여유를 가지고 쉼을 가지면 치유, 힐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사람들의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자연에서 좀 여유를 가지고 쉰다고 해서 그들의 근본적인 병든 삶이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은총 없이는 어떤 근본적인 힐링, 치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병든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힐링됐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짝퉁 힐링일 뿐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리 레위, 마태라고도 하는 이 레위가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큰 잔치를 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자타가 공인한 죄인의 공식 대명사였습니다. 세리 이꼴 죄인, 이것이 통용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 병든 사람, 그 공식 죄인인 레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감격으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구원받은 큰 기쁨이 거기에 넘쳐났던 거죠. 그러나 이런 나음받은 레위, 이를 낫게 하신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당시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의 대명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인 세리가 그 병든 삶에서 치유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평생을 다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온갖 수행을 다해도 누릴 수 없었던 그 병든 삶에서 구원받은 감격을 죄인인 세리 레위가 누리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죄인이라는 증거이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병든 사람,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죄인을 고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의사라는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회개해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도 철저하게 부정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 그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의 간곡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자신들이 병든 죄인이라는 것도 회개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삶의 참된 열매는 회개와 치유에서 시작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앙과 삶의 온전한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우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깊은 자기 성찰 속 자신이 병든 자,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받으세요. 회개하며 예수님과 함께 기뻐 잔치하는 주에 신앙과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돈 많이 들여서 잔치 안 해도 됩니다. 그저 회개한 기쁨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